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 욥기를 매일매일 읽고 계시고요. 오늘 또 5장, 6장, 7장 말씀을 읽으시는 날인데 5장에서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 본문 함께 읽으신 5장의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 뭐로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어제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해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초기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읽으신 5장의 말씀입니다. 맨 끝에 절 2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을 말할 터이니 내가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너에게 조금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욥을 만나러 오면서 또 욥을 만나서 이렇게 얼마간 지내다가 연구를 나름대로 해서 이런 것을 욥에게 알려주면 욥이 고난 가운데 좀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너희에게 욥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앞에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1페이지 연구서라고 이 욥 5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죠. 뭐 자연과학, 뭐 문사철, 인문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학문 가운데 가장 높은 학문은 소위 신학이라는 학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학문인데요. 이건 뭐 너무나 방대해서
뭐 신학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알 도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신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연구인데, 오늘 본문 욥기 5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 보고서 1쪽짜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함께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울어주는 것, 뭐 밥 사주는 것,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혹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뭐 술 한 잔 사주고 서로 같이 얘기 나눠주는 것, 다 이게 나름대로 친구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욥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안쓰럽다, 뭔가 좀 욥 친구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연구를 해보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욥 너에게 알려주면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가셔서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 밑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손갈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욥에게 쭉 9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비를 주시는 분이고 낮은 자를 높이고 애곡하는 자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저나 여러분 굳이 이 무더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 되심 이걸 여러분 어떻게 나름대로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지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지금 자기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조금 뭐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바른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아는 것,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저는 저대로 이런저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십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경제 문제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뭐 많은 기도 제목이 나름대로 있으신데 뭐 좋은 기도들이죠. 근데 가장 좋은 기도의 가장 마지막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고요. 가장 큰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기도는 다 같이 이게 포괄이 돼서 다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아주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예수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이고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또 복 중에 복이기도 하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 이러한 분, 이러한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 드리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이하의 쭉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17절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18절 이하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지만 아프게 하시는 것을 다시 쌈에서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6가지, 7가지 이런저런 많은 재앙을 혹시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기근에서 전쟁의 칼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근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 고쳐 주신다, 결국은 회복해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욥의 친구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뒷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합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죠. 지금 많은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복이 될 거다. 이거는 좀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욥기의 앞부분인데요. 이제 끝에 가면은 40장이 나오고 40장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과 비슷하게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장막이 평안하게 될 거다. 이런 것을 다시 채워주시게 될 거다. 내 후손도 다시는 회복이 될 거다. 라고 회복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수하고 또 죽을 때도 제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적당한 때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비유를 그렇게 하죠.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뭐 밀이나 보리나 또 벼 이런 것을 추수할 때 보면은 너무 이르게 곡식단을 펴도 이게 좀 덜 익어서 덜 영그른 게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좀 익은 것을 뒤에 하다 보면은 이 곡식 나달들이 이제 힘이 없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적기에 딱 이제 베어야지 곡식도 잘 영글고 또 이제 나달도 좋고 또 거기 이제 잘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장수하고 회복을 하고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적당할 때 이렇게 베어서 들어 올리는 것처럼 또 마지막도 하나님이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욥을 친구들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를 좀 들어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욥에게 자신들이 연구한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권면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좀 지내시면서 이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연구한 하나님을 여러분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로 좀 이렇게 기록을 몇 가지 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하실 수가 있을런지요. 한번 메모를 좀 시간이 좀 되실 때 내가 연구한 하나님은 1, 2, 3 하면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일 맞이했고요. 뭐 여러분 매일 느끼시는 것처럼 작년보다 훨씬 더 무더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죠. 마치 이렇게 좀 뭐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점 더워지는데 뭐 언젠가 종말은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말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인 줄 압니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또 폭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고 그 하나님 믿고 내게 준 일을 감당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어진 가정 또 교회 일터를 섬기는 가운데 마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듯이 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여름 한가운데 폭염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또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